새해 들어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며 다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매년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묵상하고 또 그때그때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다시 창세기의 묵상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든 인간이 실존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와 개입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한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깊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이 악하고 죄악됩니다. 파렴치하고 어떤 악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도 범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지어서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멸망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스스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 여겨주시고 구원해내시고 복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되어주신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의 답과, 그리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진정한 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면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 앞에 다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에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중심성의 인간이, 자기중심,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자기중심성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이동이고 절대적인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느냐,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누구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의 변화, 이전과는 전혀 단절된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설정된 삶, 바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거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삶,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하신 그 뜻과 계획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멍해나 굴레가 아닌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당연하고 단순한 삶의 원리에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탈하고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며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분명하게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요구되어졌고 마땅히 그 길을 따라야 하지만 여전히 이 원리에서 이탈하고 이 길을 가지 못하고 고생과 수고의 삶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기 주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삶의 방식과 다른 바 없는 똑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다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나 여전히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며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가장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서 야곱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며 과연 변화가 될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하시고 훈련하시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언제나처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야곱을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셔서 오늘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경종으로 울려져야 될 하나님의 권고이고 말씀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간섭하셨고 끝까지 어떻게 그 인생을 책임지셨는가,
그 안에서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자기 중심성의 삶을 끝까지 추구하던 야곱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야곱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 다시 단을 쌓으라. 야곱은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복을 쟁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쟁취해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 집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사건으로 다시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객지에 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도망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또 복된 약속으로 만나주십니다. 야곱은 너무나 파렴치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베델로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임재할 뿐만 아니라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내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멀리 밧단 아람의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위에 라반에게 붙여져서 20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후에도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여정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여전히 에서를 자신의 방식으로 대하다가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자기 중심성,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지탱하고 있던 자기 중심성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이미 너는 복된 존재이고 내가 너를 복된 존재로 만들 것이며 지금도 그러하고 너는 전적으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야곱의 내면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고,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자신만의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땅히 바뀌었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은혜 앞에서 바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친 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삶의 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땅히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 절대 의지의 삶을 살아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31장 13절에서 야곱에게 라반의 집에서도 여전히 아직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베델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야곱은 하란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베델에 돌아가 그리고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속사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바로 본문 바로 앞에 말씀에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은 아버지의 집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아버지의 집과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문 이유는 아직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고 싶었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던 라반도 없는, 자유롭고 에서 영향력도 없고 라반의 영향력도 없는 모처럼 누리게 되는 이 자유와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10년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이 성향이, 존재 자체의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야곱은 세겜을 선택했고 자신 선택한 세겜에서 야곱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의 삶의 끝은 반드시 몰락입니다. 그리고 침체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입니다.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제도를, 관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묵인하게 됐고, 묵인이라는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데 묵인이라는 것 참으로 두려운 죄입니다. 알면서도 범하는 죄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혼합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의 생각대로도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도 취하고 세상의 관습도 취하고,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들이죠. 야곱은,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야곱을 오랜 시간 훈련의 자리에 두셨지만 야곱은 다시 한번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10년이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외동딸 디나가 간음을 당하는 사건이, 강간 사건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그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말하자면 강간한 그 세겜의 그 주장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언약의 상징인 할례라는 방법, 할례를 통하여 그것은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수단 삼아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해 버립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살육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야곱의 반응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할례를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책망이 아니라 야곱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요, 자신의 안위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딸이 가나안 백성과 결혼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고요. 이거에 대한 신앙적인 접근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으며 나의 안위가 얼마나 지금 침해를 받느냐, 자신의 안위에 대한 문제를 털어놓는 야곱을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34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영적으로 무뎌졌고 모든 관심이 세상과 자기의 안위,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성의 삶으로 고착화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공격 속에서 생명을 취해질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왜 우리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시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일이 반드시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0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못난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미 한번 만나주셨고 그 속에서도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오늘 인생의 한계점에서 두려움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야곱을 다시 찾아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는 얘기는요, 축복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얘기고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시 너를 회복시켜서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너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이십니다.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철저히 존재 변화를 이뤄서 하나님 중심성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와 고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베델로 가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새로운 존재 변화로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존재가 변하려면 여러분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변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이루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 잘못된 관점들,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주도를 버리지 못한,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결코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예배 속에서는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와 결단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야곱을 살리시고 야곱을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야곱을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시고 촉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기에, 잘 변하지 않고 너무나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런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버려야 하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기에,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로 돌아가 대단한 싸움으로 야곱이 회복되었듯이 야곱의 인생은 이 사건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이때까지는 축복을 쫓고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로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던 삶이죠.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짚고 초라한 노인이 바로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마음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무너졌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바로 그때가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중심성이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먼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대놓고 우리는 새겨진 석상이나 동상에 적어도
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 없이 나를 세워주고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리는 혼합되어져 있는,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고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관습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이 삶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선명하게 믿음의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까지의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 옛 습관, 옛 언행, 이 성품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야곱이 순종하고 결단하여 베델로 올라가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받았던 승리의 새 이름입니다. 그동안 하지만 묻어져서 빛 바래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비전,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를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을 올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야곱은 그 일에 귀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토록 야곱이 추구했던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예배해 두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형편없는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에게 가장 닮은 꼴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대는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머물고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 중에 어디쯤에 머물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때로는 라반의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가 세겜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는 전혀 그것이 아무 문제의식도 받지 않고 아무 마음의 꺼리낌도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지금 현실 속에서 내 발등에 급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설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로서 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임재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삶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간증과 경험을 수없이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의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영혼 얻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더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제한당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땅한 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론들이 나오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생명의 역사인지를 안다면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예배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예배가 닫혀지고 제한당하는 너무나 긴 시간을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에서도 여전히 분별이 없어갖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생각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앵무새처럼 뇌이면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와 그 안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신앙은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는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예배에 대한 갈망 없이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 없이 기도 없이 문제의식 없이 이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앞에 통회 없이 자복함 없이 이 시대를 그냥 익숙해져서 이 시대 속에 그냥 길들여져서 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성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시 베델로 올라가라. 즉시 베델로 올라가 다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전히 교회의 교회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의 성도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징계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겠다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 앞에 다시 베들로 돌아가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회복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봤을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이전과 같은 부흥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전의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부흥과는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 속에 이 땅에 이미 세우신 교회들 속에 먼저 부르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소망 없는 이 민족,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지금 현실입니다. 세계의 정세가 그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굴레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민족의 회복을 이루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못난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어져 역사하실 것을,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래서 사용되어질 것을 믿고 다시 무너진다는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